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이라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계절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 가까운 사람한테는 시작. 아니 뭐 본인이 혼자 대답하셔도 좋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부 때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가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봄이 와서 봄이라는 계절이 가장 좋은데 이 봄이라는 이 어원이 무엇일까를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 볼견자를 따라서 봄은 보는 계절이다 이렇게 학설이 있어요. 괜찮아요? 예. 자, 봄은 뭔가를 보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싹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겨우 내내는 볼 수가 없었는데 봄이 오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울에 살아갈지라도 뭔가를 보기 시작하면 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새싹들을 보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봄을 지내고 있는가, 여름을 지내고 있는가, 가을을 지내고 있는가, 겨울인가 보셔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살 맛이 나는가 아니면 죽을 맛인가. 죽을 맛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을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맛 나는 거는 뭔가 약동하고 생동하는 봄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까베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났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또 그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철호의 기회인데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는 겨울왕국을 만든 주인공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바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떠나 완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비춰지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최근에 제가 이제 TV를 이렇게 보면은 그 기자 MC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참 그 마음이 가는 MC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김성주 MC인데 이분이 바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참 진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할 때마다 바로가 생각이 나요. 이 바로 왕이 인간이 타락한 그 대명사 그리고 육적 자아를 가진 대명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그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관심이 철저히 세상의 물질의 이익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딜을 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희들은 남자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축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 최근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백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아니 그거를 사려고 떼를 쓰고 용돈을 하고 저는 그 가끔 이제 쇼핑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는 저는 평생 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 명품 진열장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들어가기 싫은 구찌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그 백을 사는 그거를 보고 거기에 간혹 청년 아이들이나 청소년 아이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 나란히를 맡기려고 후보자들을 조사하니까 세상에 나란히를 맡기지 못할 일들을 많이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물질에 너무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이익과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참된 가치와 의미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눈이 멀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 이 바로는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여기 그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자, 그전에는 숨이 턱 막혔을 때는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좀 실패하거나 이러면 얘기 안 해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숨을 쉴 정도가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가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자랑과 명예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즉 세상적으로는 큰 권세로 자기 왕국을 건설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겨울 왕국을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폭망하고 끝냅니다.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서로 굉장히 이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도 서로 싸우죠. 어떻게 싸웠죠? 누가 크냐고요. 오늘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자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에게 육적인 욕망이나 그 인간의 자아로 이 점철된 이것들을 어떻게 벗겨내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부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준비하고 했지만은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수행이, 인간의 노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못합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A4 5장으로 꽉 준비해 왔는데 제가 다 전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기 위하여 이각도 저각도로 도와드리는 것뿐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말씀은 두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의 역량입니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것은 레마로, 이 레마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말씀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성소다라고 어느 한 주석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것을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쓰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만을 보는 것을 가지고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기적을 뛰어넘어서 13장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책이에요.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는 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엑기스로 꽉 줄이면은 13장과 17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이 그 영광의 책 첫 문단 첫 소절입니다.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런 면에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저만 궁금하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6월절 전에라고 하는 거는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이에요. 유대 원력으로 하면 니산월 1월 14일이 됩니다.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본인이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자, 마지막 밤 인간의 몸으로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내가 내일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 하나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월 24일 맞죠? 4월 24일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란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셨습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모든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완성하여 내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이게 참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죽음도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나도 따라하십시다. 나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죽음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 지체에게도 가까운 분들만, 여러분 서먹서먹 한 분은 쳐다보지 마세요. 가까운 분들만 우리 곧 만날 것이다. 네, 오늘 되게 친한 척 하시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표현 안 하셨단 말입니다. 놀랍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여기 줄을 하나 좀 끄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람들,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해야 되면은 자기의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애칭으로 느껴집니다.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에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느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신혼부부 시절에 열심히 막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그 감격 있으시죠? 열심히 사서 내 집 마련하세요. 그 축복이에요.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내 차로 이름을 딱 해가지고 그 내 차 굴릴 때 감격이 있으셨죠? 예? 물질 얘기하니까 아까 또 물질에 또 다 초월하신 사람처럼 그 감격이 있죠. 그거 기쁨이죠. 행복이죠. 열심히 해서 자기 차 샀는데. 근데 가장 그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어제 주례를 하고 오니까요. 굉장히 기뻐요. 여기 딱 서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표현으로 기쁨으로 서 있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배반해도 내 옆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뿌듯하게 합니다. 행복하죠.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셔요? 이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볼펜으로 써놨어요. 나는 주의 것,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사랑하셨다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줄을 한 3-4개 정도 걷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냥 파버려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언약한 사람,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만이 사랑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며 다녔는데 이 사랑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뭘까? 이거는 시간적인, 먼저 1차적으로가 이해할 때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셔야 제가 그 다음 나갑니다. 자, 이게 시간 개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뭔가 차지가 나요. 근데 여기 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를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풀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끝까지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공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꽉 채워서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사랑하셔서, 온전히 사랑하셔서, 다함이 없이 사랑하셔서, 더함이 없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은 저 in the fullest degree라고 하는데 아구까지 꽉 차서 더 이상 어떠한 것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이게 그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이 사랑을 느끼고 보는 자들만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의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니, 빈틈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니 이 사랑을 감격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신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사용하면은 아낌없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 아낌없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미국의 그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동화 작가가 쓴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대다수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이 한 소년이 나무 옆으로 갑니다. 그네를 타고 사과를 따먹고 나무랑 같이 놀아요. 이 소년이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무가 대답을 하죠. 여기 있는 사과를 다 따다가 너 다서 돈벌이를 해라. 사과를 다 줍니다. 이 청년이 장년이 됐어요. 장년이 되니까 삶이 미료해요.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톱으로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큰 몸통의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노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돼서 돌아오니까 마지막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다. 저 장면이죠. 마지막에 이 책이 뭐라고 결론을 맺는 줄 아세요?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아낌없이 주어서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작가라면 하나를 더 쓰고 싶어요. 복음 안에서 어느 날 노인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 추워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뗄 나무가 없었다. 그루터기에 와서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루터기가 얘기했다. 내 모든 뿌리까지 다 파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다오. 나무는 끝까지 자기를 주어서 행복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더함이 없고 다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4월 24일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마감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다양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들에게 다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뭘 더 하나 해줄까? 저들의 삶에 뭔가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통 관심이 제자들에게 가 있음을 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 분위기가 영 아닌 것입니다. 왜 영 아니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그 자리를 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에게 얘기를 하면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해서 큰 다락방을 누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빈방이었겠죠. 아마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대 안에 있지만 많은 음식이나 이런 것이 다 차려지지 않은 그냥 떡하니 빈방 하나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좀 피곤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죠? 유대인의 관습상 먼지가 발에 있고 온몸에 먼지가 있으니 서로 발을 닦아주고 자기네들끼리 했었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왜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유, 저 막내가 해야지. 막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중에. 에이, 누가 나에게 발을 좀 씻어주겠지. 내심 제자들이 다 기대하고 그때 당시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잊어버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을 보고 주님이 그 중심을 꿰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태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섬겨주겠지,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나이 어린 것들이 나를 섬겨주겠지, 내가 이 정도 공로를 쌓았으면 누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겠지, 대접해주겠지.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다 빼앗긴 것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꽤 흘렀던 모양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베드로를 처음 씻으신 게 아니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자는 아마 이때 당시에 가장 발을 먼저 씻긴 제자가 가룟 유다였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나의 선생이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과 같은 나의 발을 씻을 이유가 뭡니까? 저 막내가 나를 씻어야 되고, 여기에 종처럼 나를 섬겨줄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나서시다니요? 안 됩니다. 베드로 말 이해가 가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7절,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8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 저런 몰상식한 제자들, 저들로 하여금 발을 씻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발은 주님이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7절에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진의를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대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주님의 말씀 여기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8절 하반절에 볼펜에 계신 분은 줄을 가지고 계신 분 줄을 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부분을 놓치면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부터 줄을 끄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발을 씻기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제 내일 지실 십자가의 사건, 그곳에서 완전히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상관이라는 단어,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유업, 목, 분깃. 내가 너를 씻겨주는 이것을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없을 것이고 분깃도 없을 것이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건데, 너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을 건데, 너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9절,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상관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답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에 기뚱도 안 들더니 너와 나와 상관이 없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욕심이 막 차올라서,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마치 목욕한 자처럼 뭐라고 표현하세요? 다 온몸이 깨끗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죄를 씻듯이, 너의 발을 씻듯이 너의 죄를 씻어서 온몸이 깨끗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과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이 옳으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다고요? 왜 옳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마땅하다 표현을 해요. 왜 마땅합니까? 헬라어에 보면 이것을 이제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정확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 여러분 빚 졌습니까? 무슨 빚 졌어요? 돈빚 말고.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빚은 뭡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목숨값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목숨을 주고 너희들을 살릴 것이니. 자, 우리는 빚 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빚쟁이입니다. 무슨 빚 졌었어요? 목숨에 빚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데 주님이 빚을 갚아라 했는데 본인에게 갚아라 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누구에게 갚아라 합니까?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가 빚쟁이라 생각하면 이제는 나에게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발을 디밀어서 내 발을 닦아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챙겨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야 봄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두운 곳에 조그만 빛이 하나 들어와도 어두움에 먼지부터 시작해서 오물들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봐서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비추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사람 저를 비롯하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자는 계속 돌봐야 된다. 혹은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연약한 사람들께 모여서 찬송 드리는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류,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모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목숨값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조직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잘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는 약한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경쟁에 밀린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공동체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너는 몸에 약하지만은 더 요긴하게 쓰이는, 하나님이 쓰이면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부를 장애인을 부서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화면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뭐하게 하여?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것. 놀랍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다 같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밤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할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꼭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본문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여러분 주인보다 큽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러분이 주님보다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을 인물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언어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겨울왕국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사랑이 없으니 점점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봄은요, 서로 사랑할 때.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아주 위대한 문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호가 평생 동안 3가지 의문을 품고 살았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정답, 현재.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 내가 마주치고 있는 사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대답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하셔야죠.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텐데 겨울왕국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거는 일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차갑고 서로 냉랭하고 왠지 뭔가 꺼끄럽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 할 때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하여 아름답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이 오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